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신 말씀, 이걸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잘 보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보고 과연 잘 보는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느냐, 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근주자 적이라 그러고 금묵자 흑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것을 보면은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좋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나쁜 것을 보게 되면은 나쁜 것을 생각하고 또 나쁜 일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맹모 삼천지교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를 갔다. 처음에는 장례집 장례집이 아니라 공동묘지 근처로 가니까 맨날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맨날 그런 걸 하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장으로 또 이사를 가니까 시장에서는 맨날 뭐 골라 그러고 미치고 판다고 뭐 그런 말 하고 또 장사꾼들이 뭐 하죠? 맨날 오는 장사가 아니다. 맨날 오는 게 아니니까 이번 기회 놓치면 못 산다 하고 그런 말이나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갔더니 거기에서 맨날 이제 책을 읽고 그래가지고 훌륭한 학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는데 이 눈을 가지고 참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늘, 풀, 산 이런 거 우리는 참 이 초월읍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요, 섬 출신들이 대통령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거제도 출신이고, 또 김대중 대통령은 전라도 신안섬 하이도 출신이고, 섬에서 살면서 맨날 그 하늘을 보고 넓은 바다를 보고 또 육지를 동경하면서 나는 언제나 저 육지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될까 이런 꿈을 키우다가 결국은 그렇게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폴레옹 잘 아시죠? 나폴레옹도 사실 섬 사람이에요. 코르시카라고 하는 섬에서 그 넓은 바다, 망망대해 또 육지를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면서 또 영웅전을 많이 읽었대요.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고 있는데 영웅전을 날마다 읽으면서 나도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꿈을 키우다가 결국은 전 유럽을 통치하는 정말 프랑스의 황제, 공화정이었는데 황제가 되는 참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데요. 평가는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눈을 주셔서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서 좋은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육신의 눈보다도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또 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육신의 눈은 있지만은 볼 것을 제대로 못 본다. 소경이요, 우맹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보다도 더 중요한 마음의 눈으로 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육신의 눈보다도 더 중요한 눈을 가지고 사는 데 대해서
거기 두 번째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런 사람들이 참 시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시력.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오늘 지휘자님께서 부른 이 찬송가는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이 작곡을 한 것인데 이분이 소경이에요. 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소경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을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요.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마음의 눈이 더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4장 3절만 부르겠어요. 이 육신의 눈보다도 414장 1에 나와서 한번 더 쳐주세요. 414장 통일은 475 3절만 부르겠습니다. 3절. 육신의 눈은 못 보지만은 신령한 눈이 더 크다. 자, 전주해 주세요.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밝히소 저 천성문 보게 하리 참 기쁨이 내 것일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끓는 가마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종의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실제로는 없잖아요. 실제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종의 환상 같은 걸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또 끓는 가마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 구원과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끓는 가마가 북에서 기울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그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영의 눈으로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바라봐야 된다. 그걸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전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잠시 후면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당대에 망합니다. 그야말로 북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뜨거운 물이 그건 그 끓는 가마는 물 끓이는 가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그 샘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니까 그거는 나라가 멸망한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지금 남유다가 죄악의 관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 심판할 것을 이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할 일은 그걸 확실히 바라보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든지 누구든지 가차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왕이든지 방백이든지 누구든지 만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너희들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을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의 사역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이것이 이 예레미야 사역의 그 골자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두 가지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걸 바라봐야 돼요. 이걸 바라보고 또 우리는 작은 예레미야가 돼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면은 뭐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말은 잘 못하고 그럴지라도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런 것도 다 이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그것과 관련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구원 얻는다. 이것은 바로 이 살구나무 가지를 바라보며 또 우리가 그걸 믿고 또 그 말을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우리 읽어보시면은 1장 10절도 예레미야 사역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이것도 둘로 나누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에요. 자, 1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건설하고 심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구나무 가지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것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예레미야가 뭐 건축가예요? 건축가도 아니잖아요. 집 지은 것도 없어요. 부신 것도 없어요. 말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뽑으신다. 뽑아가지고 옮기신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이 끓는 가마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살구나무까지의 역사, 그걸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 자신도 그걸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북방에 끓는 가마가 기울었다.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그것을 담대하게 또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레미야 이름 뜻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던지신다는 뜻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던지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얼마나 눈물의 손자라 하는 것처럼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높여주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정말 맞는 이름이죠. 그러나 이것은 또 유다 나라에 대한 이 예언도 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리침을 당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주신다 하는 이런 예언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작은 예레미야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걸 봐야 돼. 이 두 가지를 봐야 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 예레미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이 두 가지를 명백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것을 믿고 우리 삶 속에 이걸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이런 사역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북방에 끓는 가마
환상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설설 끓는 감하고 뜨거운 쇠를 녹이는 그런 용광로인데요. 이건 이 남유다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다가 무슨 죄악이 있느냐, 무슨 죄가 있는가 하면은 그 우상 숭배가 제일 큰 것입니다. 우상 숭배. 거기 죄에 대해서 보십시오. 거기 성구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시편 115편 4절로 우상이 이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섬기죠?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우상이 뭘 합니까 도대체?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복도 못 주고 화도 못 내리는 걸 왜 섬기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을지라도 정말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세상 것에 치우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게 우상인 줄 알고 우리가 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그야말로 근원이 되고 시발점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온갖 죄가 그 사회에 다 만연하고 여러분 뭐 예레미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회가 부정부패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시대. 정말 오늘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그런 말세지 말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부도덕한 사회가 아니라 정말 무도덕한 사회 같아요. 이제는 도덕이 아예 땅에 떨어져 버리고 없는 지경에 있지 않은가 할 정도로 이렇게 타락한 이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죄악의 시대에 이제 이 세상이 뭐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전 지구적으로 온통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늘 알고 생각하고 그걸 깨닫고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고 날마다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참 존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죄가 번영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 임한 거 다 알고 있죠. 우리 노아 홍수 때 다 멸망하고 노아 가족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죄악이 번영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다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의 초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우리 사회가 지금 동성애가 점점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뉴스 들어보니까 세상에 신학교, 한국 보수의 그래도 기치가 되는 오래된 전통 있는 총신대 그 교수가 동성애가 죄라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 이사회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막 오히려 들고 일어나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대로 바로 가르치는데 교수를 해임할 수 있느냐 이사회가.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렇게 참다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이 국가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도 또 나의 삶 속에도 항상 하나님의 그 끓는 가마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살펴가지고 행여라도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죄를 죄라고 책망하고 그야말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파멸하고 파괴하고 뽑고 넘어뜨리고 이런 사역을 하고 바른 말을 한 거예요. 왕 앞에서도 왕이시여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바른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레미야를 본받아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서고 또 우리 가족들도 바로 서고 우리 교회도 바로 서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를 죄라고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그런 사역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예레미야의 중심적인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항상 이 바벨론이 있고 애굽이 있는데요. 바벨론에다 항복하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정책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왕들은 자꾸만 애굽을 가까이 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친바벨론 했는가?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자기가 뭐 한 자리 하려고 그랬나? 나중에 정말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그 장관이 예레미야 사로잡아가지고 물어봅니다. 너는 평소부터 친바벨론 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바벨론에 가면 너 한 자리 주고 뭐 잘해줄 수도 있고 왕이 뭐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거 아닙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백성들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거기서 돌로 쳐서 죽였대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는 어디 가나 바른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친바벨론 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예레미야는 다 내다보잖아요. 선지자니까. 바벨론으로 가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거기 가야 신앙생활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 애굽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모세 시대에 알다시피 얼마나 학대하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그 예레미야가 친바벨론. 오늘 우리 사회도 지금 친미, 친중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신앙의 자유. 친중, 친북 이거는 신앙의 자유가 첫째 없잖아요. 공산주의가 되면은 사회주의, 자경화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은 없죠. 일당 독재죠. 거주 이전 집회 결사 자유 없죠. 이런 거 생각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 핍박하고 십자가 폭파하고 우리 눈으로 다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항상 신앙적으로 어떤 노선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고 바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북방에 끓는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그런 길을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 자신이 사는 길은 오로지 북방에 끓는 가마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끓는 가마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아무 정신줄을 놓고, 그야말로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하지만 정신줄을 놓고 살지 말고 정신줄을 딱 가다듬고 국방에 끓는 가마를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구나무 가지를 봐야 돼요. 여기 살구나무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몬드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몬드 트리. 아몬드도 근데 살구과래요. 일종의. 보니까 뭐 살구나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아몬드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나무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아주 1월달에 꽃이 핀대요. 1월달에 꽃이 피고 3월달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 중심으로 보면은 3월달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1월달에 꽃이 피고 3월에 열매를 맺죠. 얼마나 일찍 피어나는 그런, 말하자면 겨울인데도 피는 거예요. 겨울에 피고 3월 아직 추운데도 열매를 맺히고 그런 건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살구나무 가지와 같은 이런 일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다른 나무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겨울잠 자고 있어요. 겨울잠을 자고 있는데 이 나무는 깨어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히는 이런 거니까, 사람으로 비교하면은 예레미야로 이게 적용을 시키면은 예레미야가 이 살구나무 가지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절망의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잠자고 있지만은 예레미야는 깨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살구나무 가지와 같은 이런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살구나무 가지와 같이 정말 다른 사람은 신앙의 잠을 잘지라도 또 절망의 잠을 잘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몬드 살구나무 가지는 이 지금 겨울이에요. 다른 데는 환경적으로 보면 다 겨울입니다. 겨울인데도 이 꽃나무는 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을 가리키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은 절망이고 낙심이고 겨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꽃은 소망으로 쫙 이렇게 가지고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한다. 예레미야도 소망의 선지자잖아요. 예, 앞으로 봄이 온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피어나는 이런 살구나무. 자, 우리 예레미야 선지가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는가. 거기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도 있어요. 금주의 성구에. 자, 여기에서 너희들이 참 포로 잡혀 갈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다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원상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소망을 품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살구나무 가지, 아몬드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다른 사람은 다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내 몸의 모든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모든 것도 회복시키고 교회도 회복시키고 나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그 가지 비유를 하신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에서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다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아몬드 나무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무든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잘 연합하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능력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무에서 이렇게 영양분이 가지로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또 소망이 임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는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어디냐면은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에요. 죽은 지팡이에서도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 못 시켜주겠습니까? 반드시 소생시켜 주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최근에 그 라비 스가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74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세계 70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인도 사람이거든요. 인도 사람인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인도식으로 해요. 인도 액센트 아시죠? 인도 액센트를 가지고도 영어를 얼마나 유창해요. 그걸 가지고 하버드대 무슨 대 옥스포드대 안 다니는 데가 젊은 대학생들 다 모아놓고 강연하고 책도 많이 저술하고 한마디로 그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그래서 이 세상에 잘못된 사상들 많잖아요.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인도의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 다 사로잡은 아볼로 같은 사람이에요. 아볼로 같이 무슨 따발총 쏘듯이 정말 말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하니까 거기서 당할 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나 그런 거 다 나와도 그 사람이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4세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은 원래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17살 때요. 이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인도가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랍니다. 인구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공부에 압박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몸이 날래가지고 자기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집에서는 공부를 잘해야 성적이 좋아야 이게 출세길이 열리니까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공부는 하기 싫지 운동은 하고 싶은데 그거는 못하게 하지.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삶의 그 의미도 모르겠고 그런 가운데서 에라 그래요. 농약을 마셨는지 하여튼 음독, 자살, 시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써야 되기 때문에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숨이 안 끊어지고 살았는데 그 병원에서 누가 복음을 전했나 봐요. 성경을 주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야,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 거기서 완전히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180도 변해가지고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큰 일을 하고, 이렇게 지금도 그분이 돌아가신 데 대해서 저는 뭐 일면식도 없지만은 그분의 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공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참 그분을 애도하게 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절망, 도저히 살 소망도 없고 살 가치도 없고 살 의미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청소년, 청년들에게, 아주 대학 지성들에게 이 예수 복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나도 예수 믿고 소망 가지고 인생을 한번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자, 이런 소망을 품고 살겠는데 참 이분이야말로 아몬드 가지 바라보면서 산 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확실하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더니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고 하는데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이걸 알려면은 좀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살구나무라는 뜻이, 살구나무 가지라는 뜻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뜻입니다.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하는 것은 쇼케드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가 이렇게 형태를 달리해서 두 번 나오게 되면 강조하는 뜻이 있습니다. 강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지킨다. 확실하게 지킨다. 명사로는 살구나무 가지지만은 동사 형태로 보면은 하나님이 지킨다. 내 말을 지키려 함이라 한 번 더 했으니까 확실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반드시 구원의 역사 이루시고 또 심판의 역사 이루신다.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장망성과 같이 이제 잠시 후에 유다가 멸망하는 것 같이 이 시대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죄악에 관영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두 가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를 원하는 두 가지 무엇이에요? 살구나무 가지와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이것을 신령한 눈을 떠서 확실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도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영적 시력을 주셔서 끓는 가마의 역사, 또 살구나무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말씀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이 장망성과 같은 이 말세지만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작은 예레미야가 되어서 참으로 살구나무 가지를 바라보며 북방의 끓는 가마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굳어져간 이런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항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소망을 품고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0